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과 뜻 다해 주사 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제사장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인도하시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의미야리,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의미야리,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나의 마음은 전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게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 모두가 주님의 창조주 되심을 고백하고 인정하며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에게 영광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그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땅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니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함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한없이 감사하오나 그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고 죄악 중에 머물러 살고 있는 우리 모습을 생각하면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는 이웃과 더불어 지내면서 원망과 시비가 많았습니다. 주님께 받은 큰 사랑을 생각하지 않고 이웃의 작은 실수를 정죄하며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경솔한 생각과 언행으로 인해 내 형제와 이웃은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믿음의 형제들과 연합해서 감당해야 할 선한 주님의 사업이 많은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교만한 마음과 태도에서 시작된 결과임을 고백합니다. 깊이 뉘우치며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잠시 침묵으로 개인의 죄를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앉으셔서 자리에 앉으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요 견고한 망대가 되시는 하나님, 광야와 같이 메마른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 저에게 일용할 양식과 필요한 물질을 채워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고단하고 지칠 때면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평안과 안식과 건강을 주셨습니다. 그 크신 은혜 안에 살다가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세워놓으신 견고한 망대 아래로 모여온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세상의 걱정과 근심을 모두 내려놓고 하늘의 평안을 누리며 안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말씀으로 단단하게 세워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은혜의 품에서 늘 감사하게 하옵소서. 말씀 듣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시고 교회를 이루게 하옵소서. 신이 되고 영웅이 되려는 노력이 아니라 도와주고 도움받는 함께 사는 존재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교회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앞으로 나아가면서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매는 밝기로 여전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대로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강한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김미랑 권사님께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를 하고 오래 참으며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변환의 매를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주님께 감사합니다. 연이어서 7절에서 12절까지 김우현 집사님께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파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주님께 감사합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주님을 찬미합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들 뵙게 돼서 반갑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 만대로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들이 건강하게 건재하게 있기를 원하며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는 믿음으로 교회들이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온전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4장을 중심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성도들에게 보낸 옥중 서신입니다. 에베소서에는 그리스도론, 기독론이라고 하죠. 그리스도론, 그리스도를 한문식으로 표현하면 기독론입니다. 기독론과 교회론이 잘 정리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 희생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구성원들을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온전한 사람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일이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여기서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신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위치를 지키는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다. 자기 위치를 지키는 일은 동시에 다른 사람의 위치를 존중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 자기 위치를 지키는 사람, 다른 사람이 그 위치를 지키도록 존중하는 사람, 그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온전한 사람인지 또 무엇인지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권면합니다. 너희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동하라. 그리스도인들은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부름받은 이유가 있어요. 부르셨다면 부르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바울은 우리에게 그 이유대로 살아가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름받은 이유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바로 하나됨,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하나 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 되는 것이 바로 교회고 하나 되는 것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하나됨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됨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말씀합니다. 하나됨이라는 것은 힘써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몇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하나됨은 그냥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힘써 지켜야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하나 되는 것이에요. 그냥 저절로 하나 됩시다 해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고 힘써 지켜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서로 다 다른데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를 이루려고 하는데 어찌 그게 그렇게 쉽게 되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우리가 힘을 기울여야만 하나 될 수 있다. 그래서 힘써 지키라고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왜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힘쓰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면 힘쓸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교회의 본질과도 같은 것이니까 힘써 지키라고 당부하는 겁니다. 그만한 노력을 기울여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됨이라는 것은 결국 나와 상대방을 세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는 과정이 하나 되는 과정입니다. 내가 누군가와 하나 되려고 한다면 점점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으로 바뀌어가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 되면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하는 것인데요. 그렇게 중요한 것을 우리는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 성경은 한마디로 다른 이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됨이 시작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2절에 잘 설명되고 있는데요. 네 가지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겸손, 두 번째로 온유, 세 번째로 오래 참음, 네 번째로 용납이라는 네 가지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용납이라는 단어를 쓴 것이고 온유라는 단어를 쓰고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오래 참지 않고는 하나가 못 돼요. 용납하지 않고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이 사람의 짐을 안 져주고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짐을 이 사람에게 맡기지 않고는 하나가 안 됩니다. 가까워지려면요, 공개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하고 교제를 나눌 때도 그러는데 늘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자주. 당신이 나에게 공개하는 것만큼 당신은 나하고 가까워질 수 있을 겁니다. 당신이 담을 쌓는 것만큼 나하고 가까워지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자신이 담을 허물고 공개하면 나도 내 담을 허물고 공개해서 그 사람하고 같이 교제를 나눌 수 있어요. 그러나 비밀이 많으면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거든요. 공개된다는 것은 결국 뭘 말하느냐 하면 내 짐을 이 사람에게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짐을 내가 질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이 공공의 짐을 져줄 수 있는 것이 곧 사람을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피조물이 하나를 이루는 방법, 그것은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기 때문에 겸손과 온유와 인내와 용납이라는 방법을 가져야 하나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것은 자기의 실제를 알 때 갖게 되는 마음가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면 겸손해집니다. 내가 피조물임을 알면 겸손해집니다. 내가 피조물임을 알면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내가 실수할 수 있는 존재인 것을
고백하고 인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수했을 때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용기가 필요해요. 근데 그것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 겸손으로 다른 이들을 바라볼 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온유함으로, 또 오래 참음으로, 또 용납함으로 하나를 이룰 수 있습니다. 결국 불완전한 타인과 하나를 이루는 일은 용납하고 인내하고 온유하게 대하는 길뿐입니다. 저 사람도 한계가 있고 나도 한계가 있어요. 둘 다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를 이루어요. 어떻게 그냥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부족함을 서로 부둥켜 안는 방법 외에는 하나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우리가 부분임을 고백하고 내게 있는 것이 상대에게 없을 수 있습니다. 상대에게는 있는데 내게는 없을 수 있습니다. 겸손하게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됨의 길이 열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상대방이나 다양한 중에 한 부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이 아니고 많은 것 중에 하나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 시장 질서라든지 이 경제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사실은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어떤 면에서는 실현하고 있는 과정일 수도 있어요. 내가 생산한 것이 남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주고 다른 사람이 생산한 걸 내가 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같이 공공성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합해져서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독립해서 하나이지만 합해져도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와 하나가 만나서 하나예요. 둘과 둘이 만났는데 또 하나예요. 둘이 열과 합해졌는데 하나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 가운데도 그걸 보여주잖아요. 그죠? 물 한 방울 한 방울 합쳐져 가지고 같이 담아놔요. 하나가 되잖아요. 그죠? 한 방울 한 방울 합해 놓으면 두 방울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만물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신비함이라는 것은 끝도 없는 신비함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하나와 하나가 만나서 하나를 이루는 이것은 우리의 생각과 사고가 전환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나를 인정하고 다른 이들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는 서로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겸손하게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같이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사람으로 가는 걸음이다 하는 거죠.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라고 말합니다. 몸도 성령도 주도 믿음도 세례도 하나님도 한 분이시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하나는 출처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양성 속의 통일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에 우리가 있습니다. 모두 같은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저도 삼위일체 하나님께 세례를 받았고 여러분도 그 같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이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소망도 같습니다. 같은 곳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출처가 같고 바라보는 방향도 같아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출발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으로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라 말입니다. 또 우리는 다양합니다. 그런데 합해서 하나를 이룹니다. 바울은 여기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를 이룰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은 다르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걸 깨려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하나다.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서로 다르지만 같은 곳을 향해 있고 같은 주님을 섬긴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믿는 그 주님은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다 그랬습니다. 신학적으로 말할 때 무소부재하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디에도 안 계신 것이 없다 하는 거죠. 어디에나 계신 분이다. 그런데 그분이 만유를 통일하신다 그랬어요. 여기서 어디에도 계신다. 어디에나 계신다. 편재하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사는 공간 어디에도 마치 공기가 있는 것처럼 이런 형태로 이런 형태는 아니지만 공기가 있는 것처럼 어디에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이 무소부재하다는 그 내용은 공기처럼 있다라고 얘기하면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지구의 일정 부분 높이 올라가면 공기가 없어요. 공기는 요 안에만 있거든요. 지구 요 그 근접 거리 안에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무소부재하다는 그 표현이라는 것은 사실은 피조 세계, 다시 말해서 우주 안에 있는 피조 세계도 계시지만 여기 성경 그대로입니다. 성경 그대로요.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만유 위에 계신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 위에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또 어디에도 계셔요? 만물 가운데도 계신대요. 그렇게 크신 분이 만물 위에도 계시고 만물 가운데도 계신대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자주 드렸지만은 하나님의 크기는 무한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무한하신 분이 유한한 가운데 계신다. 이거는 이론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무한하신 분이 어떻게 공간적인 개념이나 시간적인 개념으로는 하나님이 만유 가운데 계신다는 것은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만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시다 그럴 때 그것은 단순히 만물 가운데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초월하여 계시고 만물 안에 계시고, 그럼 주님이 그 안에서 뭘 하시느냐 하는 건데요.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한 분이세요. 창조주가 한 분이세요. 그러니 당연히 세상의 모든 것이 합해서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서 왔어요. 그분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온 거예요. 모든 것이. 마지막에 다 합해놓으면 결국 뭐예요? 그분만 남는 거예요.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것이 시작됐고 출발됐기 때문에 결국 하나예요. 아무리 다양하게 지음받은 존재라 해도 그분에 의해서 왔고 그분을 향해 있고 그분을 소망하고 그 하나님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성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신 뒤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선물을 주셨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셔서 선물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또 승천하심으로 마귀와 사탄의 권세를 확실하게 괴멸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은혜의 선물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분량대로 주셨다.
어떻게 십자가와 부활로 마귀를 무너뜨리고 분량대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가? 자,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렸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렸는데 허상적 실체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실제에 마귀와 어떻게 싸워요, 우리가? 마귀와. 개념 자체가 다르단 말이에요. 오늘, 내일 여러분 큐티 할 내용이지만은,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보이지 않는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방법은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인 것을 알면 마귀는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을 발견하게 되면서 더 이상 마귀는 우리에게 아무런 권세를 행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짓이 통할 때까지만 마귀는 힘을 씁니다. 거짓을 믿을 때까지만 마귀는 힘을 씁니다. 그러나 그것이 거짓임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참인 것을 발견하면 그때부터 마귀는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 힘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어쨌든 주님은 그렇게 마귀를 괴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선물로 주셨는데 분량대로 주셨습니다. 이것은 아주 의미 있는 말입니다. 우리는 열등감에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반대로 교만할 이유도 없습니다. 제각기 사람마다 분량대로 선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가 교만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건데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하나님께 받았고 저도 하나님께 받았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자랑할 게 뭐가 있겠어요? 교만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부분을 주셨기 때문에 교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반대로 열등감에 빠질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것으로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내게 없는 것을 다른 이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를 이루어 가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온전한 사람으로 서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은 사탄 마귀에게 승리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거짓에 속아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마다 받은 은사로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저마다 세우셔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를 세우게 하십니다.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된다는 거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는 일입니다.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존재로 서는 일입니다.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합니다. 경쟁적이고 특별한 영웅을 만들고 어떤 이들은 저 밑바닥으로 보내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은혜를 알고 내가 부부님을 알고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인지 아는 일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세우도록 선물을 주셨습니다. 거짓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참을 일깨워 분량대로 선물을 주심으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쟁할 이유가 없어요. 특별한 영웅이 될 필요도 없습니다. 누군가를 저 밑바닥으로 보낼 필요가 없는 겁니다. 13절, 1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과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을 아는 일을 통해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참을 알게 되면서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해 가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의 사람이 되면 어린아이에서 벗어납니다. 세 가지에서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세 가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혹은 세상의 온갖 교훈의 풍조, 즉 세상 분위기와 흐름에 끌려다니지 않게 된다는 거죠. 흔들림 없이 참을 향해 가는 사람으로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가르침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교훈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교훈들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배하거나 지배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분량대로 선물을 받았습니다.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 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냥 내 분량만 하면 됩니다.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잘하는 영웅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제를 아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자가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분을 향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입니다.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입니다. 이겨야 산다는 세상의 속임수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겨야 사는 게 아닙니다. 도와줘야 사는 겁니다. 이겨야 사는 게 아니에요. 결혼할 때 사람들이 주변에서 잘못 코치하면, 친구들이 잘못 코치하면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처음부터 지면 안 된다. 처음부터 본보기를 잘 보여가지고 네가 주도해야 된다. 여자에게 끌려다니면 안 된다. 남자에게 끌려다니면 안 된다. 다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속는 거예요. 속임수에 속는 거예요. 뭘 이기는. 이겨서 어떡할 거예요. 이겨서. 이기는 게 살아남는 길이 아니에요. 전부 속는 거예요. 그 이겨야 산다는 속임수에 속지 말고 영웅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짓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한 존재입니다. 그것이 교회인 겁니다. 그것이. 자, 15절,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진리를 지키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범사의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그분을 우리의 머리로, 즉 주인으로 삼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된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결합과 우리의 연결은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 속에 제대로 세워지는 거예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몸을 자라게 하고 사랑 안에서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겁니다. 온전함이라는 것은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서로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교회를 두 가지에 비유했습니다. 몸에다 비유하고 건물에다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건물을 이렇게 세울 때
벽돌과 벽돌이 이렇게 연결되지 않습니까? 벽돌과 벽돌이 연결될 때 뭐가 들어가잖아요. 또 뭐 시멘트 뭐 한다든지 이런 보조적인 것들이 같이 들어가서 건물을 이루게 되지 않습니까? 또 우리 몸이라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제각각이잖아요. 손, 발이 다 제각각이고 귀, 뭐 이런 거 다 제각각이지 않습니까? 성경에 이미 가르치고 있지만요. 이렇게 다양한 지체가 있어요. 그들이 연합하여 한 사람의 인격체가 되는 거죠. 교회가 그렇다는 겁니다. 또 교회는 건물과 같아서 벽돌 한 장 한 장 쌓여서 건물이 됩니다. 하나됨이라는 것은 결국 다양함 속에서 통일됨을 의미합니다. 온전한 사람이란 결국 신이 되는 것도 아니고 영이 된다는 의미도 아니고 우리의 실제를 알고 내가 부분임을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분량대로 하나를 주셨든 두 개를 주셨든 그걸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원하는 목사님 원하는 목사님 상을 막 이렇게 적으라고 그랬더니 막 적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다 합했어요. 합해놨더니 이거 예수님이 오셔도 안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착각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서로 착각하는 거예요. 다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영웅은 없어요. 여기저기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구멍이 좀 이렇게 뚫려 있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구멍이 자꾸 생기니까 왜 이렇게 자꾸 구멍이 생기냐. 근데 그냥 구멍이 생기는 게 어떤 면에서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냥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온전한 사람으로 가고 있는 방향입니다. 우리가 일부러 못하려고 하고 일부러 실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열심히 감당하다가 구멍이 생길 때 그거는 다른 사람이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막 계속 어떤 그 부부 어떤 세미나에 가서 들은 것 같아요. 그 송 목사님 있잖아요. 가정사역 하시는 분. 송기론 목사님인가요? 지금은 조금 이제 잘 활동을 좀 덜 하시는 것 같아요. 하는데 우리가 덜 가는 걸 수도 있어요. 시골이라 잘 몰라서. 그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계속 어떤 분이 막 모두 못하고 이제 그 불만을 이제 적은 거예요. 막.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눈에 보이는 게 은사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눈에 보이는 건 네가 은사다. 그러니까 네가 해라. 그 얘기예요. 그 부인이 못하는 게 자꾸 보인다는 거예요. 그 당신 눈에 보이는 거는 뭐 지저분한 게 자꾸 보인대요. 지저분한 게 자꾸 보인다는 거는 네가 그쪽 은사가 있으니까 네가 청소해라.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여자의 눈에는 안 보일까 이게? 은사가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안 보인다는 거예요. 손이 미처 못 가서 못하든지 은사가 아니라서 안 보이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럼 보이는 사람이 하는 거죠. 시간이 남으니까 보이든지 은사가 있어서 보인다 이거예요. 그 내용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면 가만히나 있든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은 다양함 속에서 통일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은 결국 서로의 모자람을 채워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함께 사는 것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모자란 부분을 자꾸 그 모자란 부분을 어떻게든지 막 복구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걸 용납하고 그걸 인정하고 그걸 받아주고 기꺼이 도움을 구하고 이 사람이 도움을 구할 때 기꺼이 도와주는 이런 주님의 사람, 그런 온전한 사람이기를 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통해 온전한 사람으로 서야 합니다.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하거나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이 되거나 영웅이 되려는 노력이 아닙니다. 있는 모습의 나를 실현하여 다른 이들을 돕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들이 가진 재능의 도움을 받으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받으며 사는 존재입니다. 그런 사람이 온전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도와주면서 교만하지 맙시다. 도움받으면서 열등감 갖지 맙시다.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로 그냥 함께 살아가십시다. 그것이 온전한 사람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그런 교회상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또 여러분과 여러분들끼리 그런 교회를 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귀에게 속아서 경쟁에서 이겨야 살아남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영웅이 되어야, 남보다 앞서야 의미 있는 존재라고 속이는 자에 의해 속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되면서 은혜를 알았고 주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살아나는 존재임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으로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한계를 지닌 존재끼리 만나서 살아갑니다. 서로를 용납하게 하시고 돕는 것을 기쁘게 여기게 하시고 도와주면서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도움을 받으면서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열등감을 갖지 않게 하시며 도움 주고 도움받는 것이 자연스럽게 서로를 그렇게 품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이루어 가실 교회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자신의 삶의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의 일부분을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며 돕고 섬기는 것이 주의 뜻임을 알기에 그렇게 섬기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성도들 평생을 지키시고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며 물질로 곤란함을 겪지 않도록 한 분 한 분을 지키시고 충만케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주보 가운데면에 있는 중보기도 내용을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행복지수가 5.94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8개국 중에 36위입니다. 형편을 보면 훨씬 행복해야 될 것 같은데 형편으로 보면 그럴 것 같은데요. 실제로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행복을 누리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세계의 성경 번역 사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국어 성경 보급이 안 된 지금 인구가 한 2억 명 정도가 자국 성경이 없이 살고 있거든요. 위에서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열매 있으면 가져오시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많이 가져오지 마시고요. 몇 개씩만, 한 바구니씩만, 조금씩만 가져오시면 될 것 같아요. 수요일까지 가져오셔도 되고 또 토요일까지만 가져오시면 그냥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냥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니까 많이씩은 말고 조금씩만 있으시면 그냥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노래 교실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 수요일 2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에 이제 졸업식 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원덕교회 임직식 오후에 있고요. 다음 주는 강릉교회 임직식과 은퇴식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하시고 제가 참석해서 순서들을 진행하고 또 맡아서 감당해야 됩니다. 위에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요일에 시찰 야유회가 있습니다. 예. 여기 뭡니까? 거기가 어디죠? 신기에 있는 활길이 거기 치유의 숲이 있거든요. 활길이라는 데가 있어요. 신기 쪽에 거기 그냥 이렇게 한 2시간 정도 산행하고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위에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고요. 화요일에는 제가 안양노회를 방문합니다. 강원도 지역이 이제 여러분들 안양노회를 고마워해야 됩니다. 사실은 안양노회가 우리 이쪽 노회에다가 지금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한동안 5천만 원 이상을 매년 내려보내주고 있어요. 그 노회에서. 그러니까 저 소망교회에서도 5천만 원씩 내려보내주고 있어요. 명성교회 같은 경우에서도 3천 얼마씩 이 노회로 보내줘서 시골교회 목회자들한테 이렇게 그 생활비 지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양노회도 사실은 그 일을 지금까지 여러 해 동안 했습니다. 우리가 자매노회를 맺어서. 그래서 사실은 인사하러 가는 거예요. 고맙다고 인사하러 가야 돼요. 그래서 교회 내에는 뭐 가불이 없지만 그래도 저쪽에서는 주는 쪽이고 우리는 받는 쪽이니까 가서 인사를 하고 와야 됩니다. 고맙다고. 네? 네. 그리고 새벽에는 여러분 월요일 날 내일 새벽에 제가 그 카톡에는 올려드렸는데 내일 새벽 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날은 제가 아침 일찍 가야 되거든요. 거기서 9시까지 오래요. 도저히 못 간다고 해야 되는데 9시까지 오라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가는 겁니다. 오라는 시간에 맞춰서 가요. 우리 안양노회를 위해서도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중보기도합니다. 우리나라 OECD 38개국 중 행복지수가 36위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되게 하시고 행복을 누리는 사회가 되도록 우리에게 부어진 것이 감사함으로 받으며 살아가도록 주께서 우리나라를 지키시고 공의로 세워 주옵소서. 성경 번역 사업이 활성화되어 아직도 자국어 성경을 받지 못한 2억 100만 명의 사람들이 진리를 접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서 노래교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역민과 가까워지고 문턱이 낮아지고 중간에 막힌 담들이 허물어져서 지역민들과 교회가 그냥 이렇게 서로 소통하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종이 중임을 맡아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인 일들 감당할 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온유함과 겸손함을 주시고 결단력과 담대함을 주셔서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안양노회가 너무나 긴 시간 동안 이 지역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의 생활비를 지원해 왔습니다. 주여, 안양노회뿐만 아니라 서울에 있는 많은 노회들이 시골에 있는 노회들과 결연을 맺고 끊임없이 그 지원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서로 돕고 섬기는 이러한 노회들이 복을 받고 그 교회들이 복을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들도 그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여기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렇게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장준혁 북한 어린이들 야바 임마누엘을 주님이 양육하시고 믿음의 사람들로 세우셔서 그들 세대를 감당하고 그들 나라를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이들을 거룩한 주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옵소서. 김요엘 선교사님, 이웃 아저씨 아줌마 선교사님, 이동식 서명숙 선교사님, 김수연 김명숙 선교사님, 천 애슐리 선교사님에게 함께 하셔서 주여 우리가 작은 것을 나누지만 그들이 위로받고 격려받으며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주의 영광 나타내는 사역들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여기만 교회가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가정이 교회고 내가 살고 있는 직장, 다니고 있는 직장, 그 모든 것이 교회이기를 원하며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교회를 이루며 살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도 승리케 하실 주님을 찬송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파송 찬송 부르겠습니다. 1절만 부르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모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생명 던져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함께 돕고 도와주고 도움받고 살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듣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룩한 주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주께서 세우신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